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은혜의 사람 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뜻은 나는 믿고 기다린다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수용소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주 끔찍한 혹독한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노래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분은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혹독한 감옥에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그들의 바람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멋진 나라, 힘 있는 나라로 재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아멘.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생각되는 것은 특별히 올 한 해가 우리가 참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지금 자유가 사라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 대화할 수 있는 자유, 교제할 수 있는 자유, 여행할 수 있는 자유, 갈 수 있는 자유, 일할 수 있는 자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는 것도 제한되었고 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이 지금도 알다시피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노래가 남다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사라지면 삶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옆 사람이 마스크 좀 쓰세요 라는 말에도 사람들이 쉽게 분노를 폭발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여유가 사라지는 거죠. 상대방의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며칠 전 경비를 하는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노가 많아지고 민원이 많대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때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고 분노한다고 경비하는 분들끼리 서로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노가 폭발하고 괴로움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성탄, 더욱더 주님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탄의 주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예언합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앞으로 메시아가 갈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빛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갈 것인데 그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너희의 삶이 즐거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워진 것들을 밝히는 빛이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겁고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상징하는 트리도 그렇고 성탄절을 상징하는 물품 가운데 대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강단에 이 트리와 이 초를 올려놓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은 빛 대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트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되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초, 4개의 초는 하나당 1000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1000년. 구약의 1000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빨간색은 성탄절. 그래서 5개의 초를 올려놓았습니다. 피우는 건 아무거나 키는 게 아니죠. 진한 색부터 흐린색, 진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왜 이렇게 초를 핍니까? 불을 밝힙니까?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인생이 빛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를 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은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지금 어려운 시기, 어두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성탄에 더욱더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준비한 만큼 결과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을 앞둔 사람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준비한 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그런 마음에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만난 인물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첫 만남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성경에 왜 이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까? 그 교훈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준비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성령의 사람 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인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성탄절날, 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안나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여기까지요. 먼저 이 안나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셀 지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둘 나라로 갈라졌죠. 갈라지는데 유다를 중심으로 2지파 그리고 북쪽에 10지파로 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특별히 아셀이라는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속했던 지파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특별한 식민지 정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아수르라는 나라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결성을 중시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 순결함을 잃어버렸어요. 남유다는 다행히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그렇지는 않고 계속해서 순결성을 유지했어요. 문제는 나라가 합해지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도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상종하지도 않고 반목하고 서로 편견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럽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해서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부정한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아셀 지파에 속했던 그 지파의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나는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남편과 몇 년 살았다고요? 7년 함께 살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보통 결혼 적정 나이가 14살입니다. 그렇다면 14살에 결혼해서 7년 같이 살다가 죽었다면 몇 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21살이죠. 21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 과부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84년. 오. 그럼 몇 살이죠? 105살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안나는요, 105살 노인이에요. 그것도 과부, 여인, 노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가장 외롭고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나라는 거예요.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를 만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여인이 안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탄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37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나이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과부인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대요. 안나가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이 여인을 최초로 만나준 이유가 뭡니까? 유명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거룩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긍지는 거룩이에요. 성도는 경건에 힘써야 돼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 거룩한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맑고 밝고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경건은요, 늘 현재 이용해야 돼요. 우리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성경이 뭘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한 그때, 깨어있을 그때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거기에도 보면 3절 가사가 이렇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 경건에는 방학이 없어요. 거룩한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침 이때에, 늘 깨어 있을 그때에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유명이 아니라 경건에 힘쓰십시오.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은 경건한 자입니다. 주님이 찾는 자는 거룩한 자예요.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아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 이 안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난주 어떤 권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권사님과 통화하는데 남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분도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권사님 생각에 남편분이 조금만 더 경건하게 주일 성수 잘하고 세상 것 좀 끊고 기도 생활 잘하면 집안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어두운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두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한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권사님과 통화했어요. 지난주 두 자녀가 아들인데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대요. 모태신앙이래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잘 다녔대요. 지금도 예수는 믿는데 문제는 어머니 권사님 보시기에 자꾸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 볼 때 조금만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업이 딱 열릴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업이요 아주 힘들고 될 듯 말 듯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이 두 자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이 두 권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도 안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고 우리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직분이 있다고 됩니까? 안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됩니까?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지금 못하면 상황이 좋아져도 안 됩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안나는 왜 이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름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 어떻게 84년 동안, 그것도 과부가 분명히 시험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승리해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안나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안나는요, 구약의 한나와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음역으로 안나로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라디오를 우리는 라디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름이에요. 안나나 한나나 뜻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술 끊고 정말로 주님 잘 섬겨야지 3일을 못 가요. 제가 장담하지만. 주일 성수 잘해야지 올해는 글쎄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안나가 의지가 대단해서 이 과부가 정말 4년 동안 의지가 대단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되어져요. 새벽 기도가 되어져요. 금식이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요. 인내가 되어져요. 봉사가 되어져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케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과부였습니다. 84년을 살았습니다. 이건 불행이죠. 불쌍한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부 예배 때는 바로 답이 나오던데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막 몇몇 분들이 막 크게 외치던데, 여러분 혼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홀가분하잖아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밥 달라 그러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냐고 맨날 하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구속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건 제 상상인데 안나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도 가시가 있어요. 내가 장미의 꽃을 보느냐 가시를 보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걸 바라봐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크게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안 임한 사람들은 보면 늘 부정적인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못한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거를 자꾸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과부여도 할머니여도 혼자여도 기뻐요. 용기가 있어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내가 특별히 부족하고 불행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밝은 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거울을 보셨대요. 거울을 봤더니 이마도 까지고 머리도 별로 없고 볼은 처지고 주름은 많고 코는 매부리코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울을 보면서 실망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 그래도 시력은 좋네. 그런 얼굴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나면 지금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일해야 힘듭니까? 얼마나 일해야 힘듭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무한한 의지력과 인내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는 힘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이 보이면요 지금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내 미래가 밝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의지력이 강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님들 영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해요? 삼층천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과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록 하늘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유배 생활도 할렐루야 즐거운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지금 인내하고 이길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앞길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못 이기는 거예요. 유혹에 못 이기고, 자기의 정욕에 못 이기고, 또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또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이 생활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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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걸 보고 나서 이 선지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이기고 나아가요.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어려운 시국입니다. 코로나19라는 참 힘든 시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3개월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의지력이 강해서, 인내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헛됨이 아닌 걸 아니까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늘 찬양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어떻게 뿌립니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거두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뿌리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영광이 보일지어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버님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96세가 되셨는데 참 장수하셨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기도가 일단은 막혀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시고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확인한 것은 영접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이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고 아미노산인가요? 그것만 맞으면서 생명을 그냥 연장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혹시라도 만약에 구원 받으셨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말처럼 다시 한번 제가 구원의 확신을 시키려고 아버님께 그랬어요. 저는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제 기도 따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96세인데도 귀가 멀쩡하시고 눈도 멀쩡하시고 판단력도 멀쩡하시고 목소리도 아주 쩌렁쩌렁 하시더래요. 제가 구원 영접기도 시켰죠.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쭉 영접기도 했는데 잘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놀라운 건요, 제가 말씀을 할 때마다 천국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건 도대체 죽음을 앞둔 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심지어 제가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만난 그분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노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가보면요, 죽음을 앞두고 다 무슨 병원에서 호수 끼고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질병이 몸이 약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너무 깨끗하시고, 물론 96세가 되셨으니까 좀 마르셨는데, 그런데 목소리도 그렇고 더 놀라운 건 죽음을 앞둔 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힘차고
너무나 밝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이 외우라 그러니까 막 또박또박 하시고, 사도신경 마지막 아십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막 2번 하시고. 끝나고 나서 안수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 죽음을 앞둔 분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랬더니 몸이 아프셔서 눕기 전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셨대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성경 늘 읽고, 늘 찬송하고, 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면 앞에 앉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셨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자동적으로 되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나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났는데 어젯밤 11시에 천국에 가셨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홍관계 안수 집사님, 아버님, 목요일 날 제가 신방했는데 어젯밤 11시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3개월 동안 제가 신방을 자제했죠. 그분도 그 전부터 신방해 달라고 했는데 못 갔는데 아마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신방 끝나고 이틀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젯밤 11시에 천국 가셨어요. 오늘 2시 반에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1시 반에 발인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죽음 가운데 기억하는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믿고 싶죠. 나도 잘하고 싶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나에게요 라고 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씨름하는 자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안나에 대한 소개 하나를 덧붙인다면, 안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오늘 본문에 안나를 소개하는데 안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누엘. 아버지 이름이, 안나의 아버지 이름이 바누엘이에요. 바누엘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 분이엘과 같은 말이에요. 바누엘이나 분이엘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분이엘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그때 야곱이 그 사람인지 신인지 모르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어떻게 하고 그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씨름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주님과 씨름한 거예요. 씨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나를 소개하는데 성경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난 시간에 시므온은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안나에게는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씨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씨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고 씨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씨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경건이 되어져요. 거룩이 되어져요. 악한 것들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써야 되는 건 딱 하나,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야곱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처럼 씨름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할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때 설교는요, 다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그러므로 결론 성령 세례. 뭐 매주 주제는 다르고 본문은 달라도 결론은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살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자모님의 성도님들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할지어다. 아직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 다 성령 세례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씨름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씨름해.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 성령만 임하면 다 돼요. 다 돼. 자녀도 잘 돼요. 질병도 치료돼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밝아집니다. 즐겁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 대신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웠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딱 하나, 성령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신경 쓸 일들이 다 풀어질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인물 두 번째 시간, 안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명에 힘쓰지 말고 경건에 힘쓰십시오. 경건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어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졌습니다. 이 경건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돼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힘쓰는 사람들, 씨름하는 사람들. 야곱처럼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씨름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다 해결돼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안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